예, 우리 그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 칼 막스, 또 그리고 그 공산주의 이론을 실제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또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산주의 이론을 실제화시키려고 각 나라 가운데 또 공산권을 세상 가운데 흩뿌렸잖아요, 그죠? 근데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이 사실은 그 유대 계통 쪽에 있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산권의 악명 높은 지도자들, 흔히들 얘기하는 나치 독일의 나치 히틀러라든가 아니면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 부모가 그렇게 기독교적인 신실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한결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신실한 신앙에 반동해서 오히려 세상에 악을 퍼뜨리고 세상을 폭력과 전쟁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의 근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성령 공동체에 대한 이 모습을 그들이 뭔가 근거를 삼아서 이론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뭔가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면 얼마든지 분열이 나고 얼마든지 갈라질 수가 있어요. 성령의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얼마든지 사람의 각각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 대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편차를 좁혀가는 일들이 긴 시간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상당한 시간 동안 헤아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근데 교회 공동체가 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는 어때야 되는가? 공산 공동체하고 어떤 점들이 다른가를 우리가 헤아려 볼 때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 오늘 32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성,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부부지간에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나요? 부부지간에 같이 한 이불을 덮고 한솥밥을 먹는 부부지간에도 어떤 특정한 어떤 일 가지고도 생각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정말 상당한 견해차가 생겨서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없는 경우가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깊어지면 너하고 못 살겠다라고 이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인위적인 노력으로도 가능할까요? 인위적인 노력도 필요해야 되지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아니고서는 서로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여러 가지 철학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계략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념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르면 더 생각의 입장, 특정한 사람의 생각의 입장을 반영하는 무리가 많으면 적은 무리는 어떤 대상이 되는 거냐면 척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수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숙청의 대상. 그러니까 숙청의 대상이 되니까 그 어떤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죠? 폭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폭력을 오히려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눌러버리는 거죠. 그게 공산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표방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의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 32절 하반절 보시면 이제 공동체성이 등장하고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공산 공동체의 공동 소유권이 무엇으로 유지가 가능한가요? 중앙 통제로 가능한 거예요. 폭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소유물을 갖고 있는 부유한 계층의 것을 빼앗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특정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자기 소유물을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가 있나요?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놓지 않으니까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죠? 모든 소유물은 함께 나눠야 되고 함께 소유해야 되는 거야. 네 물건도 내 물건이고 내 물건도 네 물건이야. 근데 왜 네 많은 거는 왜 안 내놔? 그러면 이제 폭력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산 공동체는 수많은 그 당시에 부유하게 살았던 지주계층들이 완전히 피바다가 된 거예요. 피바다가. 그게 이제 차이점인 거죠. 그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베풀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공산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죠. 그죠? 자, 보시면 또한 33절에도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성이라고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에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하반절 보시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요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그 이론은 그냥 단선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이 아니고 생산성이 최고조로에 달았을 때, 생산성이 편만하게 성장을 했을 때 소유물들이 넘친다는 거죠. 그죠? 각각 얻을 수 있는 생산물들이 넘쳐나요. 그죠? 넘쳐나니까 넘쳐나는 생산물들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뭐 논 3마지가 필요한데, 아, 나는 논 5마지가 필요한데, 그 논이 넘치니까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산 공동체의 발전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인간의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억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최근 들어서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죠? 뭐 전쟁을 통해서는 이게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득을 보는 사람.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득을 왜 굳이 사람의 생명을 거기다가 아예 좌표로 찍어 놓고 사람이 죽는 것을 전제로 하고 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자, 성령의 공동체가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막 억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또한 각 사람의 소유물들을 필요로 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적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인간의 마음 가는 대로다가 의지적으로 저 사람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과 성령의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는 것과는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제는 뭡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공동체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체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뭔가 그 안에 굉장하게 인위적으로 작동이 되어야만 세상의 체계와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집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기쁨으로다가 온누리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 속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대느라라고 하는 대목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끼리도 뭔가 그 안에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끼리도 사랑을 나눠야 되고 우리끼리도 교제가 풍성해야 되지만 이 교제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교제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곧 교회를 넓혀가는 거예요. 교회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2000년이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죠? 근데 역사는 왜 엄청난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변혁이 이루어지면서 왜 온 세상 이 70억 인구가 왜 복음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아직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공동체가 풀어가야 할 과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평의 역사를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됐을 때 각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이 확장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노예에서 지정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시골하고 시점은 맞지는 않습니다. 농번기철에 이렇게 일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게 굳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전도를 하러 다니고 또 축호 전도하러 다니고 하는 게 물론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꼭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때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겨울이 됐든지 여름이 됐든지 때학볕이 됐든지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면 강력한 공동체의 확장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성령께서 강하시게 임하시게 되면 광기교회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시고 우리 광기교회가 뜨거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